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23번째 시간 광야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오해를 받을 때, 또 당연하게 내 것이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빼앗겼을 때,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대체로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들을 당하게 되면 억울해하게 되죠. 저 역시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사고를 치고 문제아였다는 그런 이유로 제가 한 잘못도 아닌데 무조건 무슨 일이 터지면 나부터 의심을 받았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냈는데 저의 이런 나태한 이미지만 보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슨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억울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보통은 복수심이라든지 또 분노라든지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못된 행동으로까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명백하게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 평정심을 지키며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인데 뭔가 이런 평정심을 지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그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무서운 사람이거나 아마도 보통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서도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행동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은 용모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나 다말을 이렇게 겁탈했을 때, 이제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이렇게 징계하지 않고 분노만 하고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껴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다시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4년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백성들의 마음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빼앗아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얻게 되고, 다윗 왕은 노년의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광야로, 이 요단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으며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배려해 주었죠. 그러나 그 용서와 배려가 다윗을 향한 반역과 배신으로 돌아왔고,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과 자신에 의해 부귀영화를 누리던 예루살렘의 유력 인사들의 배반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다윗이 용서해 주었던 압살롬이 또 다윗의 집에서 다윗을 내쫓고 주인이 되었고, 다윗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배반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것을 빼앗고 백성들이 다윗을 오해하도록 속였으며, 다윗은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당한 그런 패배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 이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노래한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고백, 다윗의 이 고백, 시편에서 계속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설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래된 글자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또 어떤 공간과 장소 안에, 어떤 거룩하고 화려하고 그런 공간과 장소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지하여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과 개인적인 관계 안에 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마치 어떤 유명인을 만나기 위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찾아 어렵게 연락을 부탁드리고 회신을 기다리는 그런 초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연 하나님 만나 주실까?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초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비록 물이 없어서 땅이 메마른 그런 황폐한 광야에 서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는 것입니다. 노년의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비참한 도망자로 광야에 서 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마치 억울하거나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나 또 엄마에게, 또 누구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억울한 일들을 호소하며 수다를 떠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장 친한,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황폐한 광야 한가운데서 도망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분명 지리적으로 광야이지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는 다윗을 배신한 압살롬이 있으며 다윗을 배신한 백성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서 있는 광야에는 초라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다윗과 소수의 백성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비참한 광야에 서 있는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한 이유는 다윗이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마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와 동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에 있을 때와 광야에 있을 때 모두 변함이 없는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한 그 하나님과 비참한 상황에 쫓겨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같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어디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쳐 광야에서 방황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탁월함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다윗은 자신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며 애쓰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근심하며 애쓰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완전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평생 다윗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자로 광야에 서 있는 다윗은
왕국에서 먹는 만찬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도 할 형편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를 찬송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긴장과 두려움이 연속되는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마도 이 육체적인 피로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피로가 극에 달아서 잠들게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순간까지라도 침상에 누워서까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되새길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로 광야에 서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의 광야에서도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화려한 시절을 누렸던 성전에서도 그리고 또다시 도망친 억울한 광야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셨으며 언제나처럼 겸손하게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가져다 줍니까? 우선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분명 나만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한 사이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치 유명인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친밀하게 들어와 계셔서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만 짠 하고 불러내는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소한 일들을 가장 친한 친구나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과 그런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찾는 그런 얄팍한 속임수와 같은 그런 외식을 버리고 아주 진심으로, 아주 당연하게 어떤 상황, 또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이 깊어질 때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며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 성전은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화려하고 멋지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죠. 가장 안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세상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충만한 것이죠. 사람의 소리와 예배의 화려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탁월함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미치는 곳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목동 시절, 그런 험악한 산속에서도, 또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을 피해 도망친 그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모든 사람의 찬사와 존경을 받던 그 화려한 왕궁에서도,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또다시 도망간 억울함이 사무쳐 있는 그 광야에서도 다윗은 어떤 곳,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그곳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갇혀서도 안 되고, 주일이라는 시간 안에서만 갇혀서도 안 되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 안에서만 갇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 속에서도, 억울함이 사무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보통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가 교회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그 어려움의 시기와 그런 어떤 시절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과 그 장소가 교회가 되도록 삶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으며 여전히 어디로 도망을 쳐야 할지 모르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했던 것 같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일상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며 우리의 일상을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날들, 모든 상황, 모든 장소에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교회 건물 안에, 또 예배라는 시간 안에서,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통의 삶, 모든 시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공간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찬란했던 순간에도, 또 광야와 같은 시절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평생의 찬송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고단한 하루 끝 잠자리에 누웠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할 것이며 주의 말씀을 다시 되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 바로 그날 하루 여러분들이 있던 모든 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어쩌면 광야와 같은 시절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질 때 교회를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잘 적용하시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과 같이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여러분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교회로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